2024년 5월 10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무궁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그런 진리의 삶을 오늘 무한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참으로 예수 복음 하나님 참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길갈 제자교를 주여 참으로 세우시고
또 자유통일과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길갈 제자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선두주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제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주여 저 자유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모든 수고하고 멍해와 노예 가운데 있는 북한의 하나님 2천만 백성들을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 세대에 반드시 이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이 아침에도 간구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이 모든 땅들이 천년간 왕노릇하시는 주님과 왕노릇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갈 제자교회의 모든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대의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글쎄 몸된 교회들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상고할 때에 주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6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까지만 읽으십시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족보의 인물들 그 족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이후 노아 때 드디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대환란 이 시대의 가장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대환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 마지막 3년 6개월 1260일에 그 도망다니는 삶이죠. 대환란을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같다. 그러면 이때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고요. 또 일곱 껴있는 신부들이죠. 일곱 명입니까? 신부들. 다섯 처녀. 네, 다섯 처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두 정이 14만 4천 명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 이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
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는데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이 이렇게 그 창세기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을 저주한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 노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저주가 뭔가, 이 땅이 노아 때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하고 그때 네피림이 탄생하고 그로부터 계속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아내를 삼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결별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저주. 예. 그래서 이 라멕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때에 가장 그것이 이 벌써 라멕 때에 벌써 이 라멕은 이 일들을 감지하고 있었고 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노아가 아니한다. 예. 노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노아만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노아만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네피림들 이 네피림이 아담이 통치해야 될 일을 노아가 통치해야 될 일을 이 네피림이 대신 통치자가 된 거예요. 자 노아 때도 뿐만 그런 거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탄 뱀 뱀이 그것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노아 때도 이것이 최고로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인간을 파멸의 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추방되었던 모든 인류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에 이 인간 세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가장 싫어했다. 생육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사탄이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문을 닫게 했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자들이 코로나 때 많이 불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특별히 이 라멕이 이 일에 노아를 양육했고 또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고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 모두셀라는요, 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모두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보다 라멕을 낳은 이후에도 보면 라멕의 나이가 772세인데 이 모두셀라가 언제까지 사냐면 노아 홍수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모두셀라가 그때까지 살아요.
아마 노아 홍수 전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멕과 이 모두셀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노아와 거의 같은 영적인 사람인데, 이 에녹은 이 노아와 거의 믿음으로 보면 동급이라고 할까요? 자, 이 창세기 5장 21절에 드디어 우리가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똑같은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 에녹은 에녹과 함께 산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은 오로지 모두셀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두셀라와 라멕, 라멕은 187세에 자기 아버지가 그 노아를 통해서 이게 탄생하죠. 그다음에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그 노아 에녹 187세니까 그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에녹과 라멕은 113년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모두셀라가 탄생을 했고 또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멕은 누굴 보고 살았느냐 하면은 이 모두셀라와 에녹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을 벌써 다 이런 명단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이 풀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심판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날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지 않는다. 뭐 실수할까봐, 또 더할까봐, 뺄까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는 거다 말할 수 없다는 그 심판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모두셀라를 통해서 또 라멕을 통해서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 알려졌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300년을 모두셀라에게 동행하는 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 비전, 타락한 것, 또 전체가 어떻게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에녹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요, 이 조상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이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부터 셋, 에노스, 그다음에 게남, 마할랄렐, 그다음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이런데
라멕 나이를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은 라멕 탄생 후에 51년간 같이 살았어요. 연대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이 탄생합니다. 아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담이 800년을 그 후로 800년을 살거든요. 총 930세를 사는데 800년간 다음 세대라고 계속 살아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105세에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아담 나이가 235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탄생할 때 아담 나이가 325세입니다. 그 다음에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렐을 탄생하는데 아담 나이 395세예요. 그 다음에 이 마할랄렐이 야렛을 65세를 낳게 되는데 아담 나이가 465세입니다. 드디어 아담의 7대손, 자신의 7대손 에녹이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게 합니다. 그때의 아담 나이가 62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 아담하고 에녹은요 300년간 또 동행합니다. 아담이 에녹이 300년 동행할 때라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 그 다음에 모두셀라가 65세에 탄생하는데 아담 나이 692세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는데 그때 아담 나이가 879세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계산하면 930세를 이게 그 879세에 그 라멕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930세를 살았으니까 라멕 탄생 후에 계산해 보니까 51세가 딱 되더라고요. 930년 살고 라멕 탄생 때가 879세니까 51년을 라멕하고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결론이 뭐냐? 이 에녹은 모든 조상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담, 셋, 다 에노스부터 해서 자기 조상들하고 살고, 그다음 자기 후세에는 누구랑 사느냐? 아담, 에녹은 그러니까 라멕까지, 라멕하고도 겹쳐요. 11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라멕까지 다 같이 살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살아요. 라멕까지. 근데 이 노아랑은 누구랑 같이 사느냐? 노아는 이제 모두셀라, 그다음에 라멕. 그리고 또 셋을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셋은 라멕과 68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 조상들이 노아 때까지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전수해 주느냐? 바로 이 모두셀라와 라멕이 이 에녹 우리 정조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서를 말하죠. 에녹서.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사탄이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이 추방합니다. 그 사탄이 혼자만 천사장으로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나오죠.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바로 에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유다서에도 보면 이 에녹이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은 자기 조상들에도 다 알려졌어요. 예. 아담으로부터 그 위에 조상들은 전부 다 누구랑 같이 사느냐면 에녹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아담부터 자기 아버지 누구죠? 야렛. 이 조상들이 후손 아담의 7대손 이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선조들이 보는 거야. 이야, 믿음이 우리보다 100배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공중에 하나님의 나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녹이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에녹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벨이고 두 번째가 에녹이고 세 번째가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아벨과 에녹과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합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마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특히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아담의 첫 번째 그 믿음의 선지인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담으로부터 자기 형 아벨이 죽은 것을 셋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셋과 에노스와 쭉 계속 이것이 입으로 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의 영적인 유산이 언제 그 꽃을 피냐? 바로 이 에녹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야, 아담이 얼마나 배가 불렀을까요? 아담이 자기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 6대손까지 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7대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에덴으로 불러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배가 불렀겠어요. 와, 내가 못한 일을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죠.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살았을 거냐.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 휴거를 당해서 영원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떻게 보면 나팔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 공중휴거, 성천.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의 원조가 누구냐? 첫 번째는 이 에녹이고요. 노하우스 이후에는 광야의 모세입니다. 광야 시대. 그다음 이스라엘 시대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로서 모두를 이제 믿는 자에게 나팔절, 휴거를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나팔절에 다 한 몸이 이루어서 원바디 매니 멤버로서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원바디 매니 멤버로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지체가 돼서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예수께서 땅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저주를 끊어버려요. 오늘 이
라멕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사탄이 얼마나 장거했습니까? 얼마나 장거했냐면 이 구약 시대에 훨씬 더 장거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저주를 받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사마리아 땅이 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의 면류관을 받으셨다. 저주를 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심판하셨다.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을 저주하신다는 것을 라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슬라,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다음에 에녹은 정조부죠. 우리 사대 할아버지. 그 믿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 심판을 자기 때에 할 걸 알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노아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도요, 누구랑 같이 사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두셀라하고 다 같이 살아요. 모두셀라가 홍수 때 살거든요. 홍수 직전까지 살거든요. 홍수 나던 해.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모두셀라와 100년을 같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라멕가는 95년을 살아요. 왜냐하면 모두셀라가 자기 아들보다 더 777세까지 사는데 이 아버지 무두셀라는 라멕보다 782년을 사니까 5년을 더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도 믿음을 다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 때 보면 이 믿음을 누가 선계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이 믿음을 선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담 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취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참 연대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에녹과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이 그냥 기도원 가서 수도원에서 영성 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서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심판하는 것,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 진리를 계속 후대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두루마리 인을 드디어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때는 이런 빵빠레를 우리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나 근데 그 심판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에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이 노아 때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람들이 이 노아 때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들과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팔아먹고 한국 교회 앞에 정광 목사님 앞에 죄송하다. 사랑제일교회 앞에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앞에 사죄드리고 다음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게 했던 그런 것에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회개하고 내가 김정은 앞에 USB를 넘겨주고 사각박 상자로 북한에 얼마나 돈을 넘겨줬는지 원자력을 폐쇄하고 수많은 한국의 세금을 자기를 해서 선거제에서 이런 것을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소일기에 경을 잃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무도 방주를 왜 짓는지 이것이 심판을 위한 것인지를 받아들였냐? 아무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노아와 7 가족들만 그 안에 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때까지 아담의 10대 선이 노아입니다. 아담의 7대 선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7대 선과 이 10대 선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특별히 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와 라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라멕까지 함께 살았던 이 아담, 셋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에노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가시가 나고 응급기가 나고 이런 것들을 아담이 낙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를 이게 다 전수가 전성이 되고 믿음이 계속 들었는데 이 7대에 와서 완전한 정말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 데려갔다. 영생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이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는 또한 다시 살아남에 또 그 계시죠.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또 예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창세기 5장과 6장에 있는 에녹과 노아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뭐냐?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아벨도 그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과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것이 믿음의 4대인 에녹부터 계속 구조로 돼서 모두셀라와 라멕에게 이야기됐고 이 노아에게까지 이야기됐다는 거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야 이거 방주 지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에녹 때부터 이것이 계속 전거됐다는 것입니다. 300년 이상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이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예수님이 33세에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셨어요. 자,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예수님 나이를 빼더라도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연대기로 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된다. 2000년. 예수님 나이가 33세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대기로 하면 예수님이 BC 탄생을 그 연대기로 하면 한 BC BC 4년, BC 5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연대를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AD 27년경 이 정도의 이제 성천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2024년이잖아. 2000년이 다 됐어요 이제. 2000년.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를 온 만민이 다 들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은 20절은 18절 20절은 너희들이 믿으라. 이 성경을 믿으라. 내가 심판하고 구원한다. 이 말을 2000년간 모든 만민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저주를 다 저주하셔요. 그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강과 모든 것을 심판하셔요. 어떻게? 노아 때는 노아 때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심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난히 많이 지금 기상의 이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이 뭐 중국도 떨어지고 뭐 어디죠 뭐 유럽에도 떨어지고 미국에도 지금 막 떨어지고 우박은 못에 뜯어버려. 우박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땅이 악이 찼고 노아 때처럼 악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의 나타나신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실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은 굉장히 무엇과 관련되냐면 예언과 관련됐고 믿음은 이 종말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 때처럼 또 노아 때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심을 그래서 노아 때는 겨우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경건하게 살고 자기 죄를 씻고 신부로 단장하고 자기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팔절에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노아처럼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 순교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환란 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셔서 그 보호하는 그 기간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이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들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막 빌딩 짓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포악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이 네피림들이요 인간을 결혼에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이 이 문명을 그렇게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정말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지금 이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진노가 노아 때도 일어났고요. 이 심판 때 하나님이 뭐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왕들과 왕족들과 모든 부유한 자들이 정말 이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결론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 상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했을 때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원래 성경의 뜻이잖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는 일에 누가 개입했느냐? 이 타락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진노를 부르고 저주를 부르는 그 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데려가시고 노아 무두설레까지 다 무두설레가 마지막까지 노아 방주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노아와 믿음의 후손들만 탈 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젊은 시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 75세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때 당시의 나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0대에 부르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준비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의 날을 다음 세대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노아 때 노아가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않았어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고 요즘에 대중 언론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불의와 동행하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편에 서서 의론자 노아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아 때를 교훈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노아를 본받아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녹이 말씀했잖아요. 에녹이 심판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하는 것처럼 에녹은 바로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심판에 이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온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지금 문 앞에 오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종말을 사는 법을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몸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왕 되신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또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 북한과 또 이스라엘 이런 땅들의 열방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길갈 제자 교회가 되고 또 길갈 제자 교회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들 또 많은 동력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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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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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깨어있으라고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주여 저주를 사망을 이기시고 주여 부활 성천하심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어려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참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여서 하나님 이 은혜의 강한 자가 되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길갈 제자에게를 이때에 준비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여 교회가 연합되어서 한 몸으로 주여 자유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역경도 다 지나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또 길갈 제자가 되고 또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 이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신부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